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행을 파송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은 그 귀신 쫓는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때 갈릴리를 통과하시면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 그 마지막 갈릴리 통과하는 그 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갈릴리를 통과하는 그 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셔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갈릴리 길을 이동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왕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걷고자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질문했을 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듣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까 봐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용서라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할지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닫고 안 듣기로 결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소한 일로 다투고 냉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특히 더 찾아옵니다. 양쪽 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다툼은 대부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공부를 하기로 한 분량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 공부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공부가 힘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그냥 두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아내와 제가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나서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사과해야지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내가 반응하고 주님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묻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죠. 두려워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를 통과하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습니까?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분이시고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예수님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질문했다면 이 다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다툴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시다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 것이죠. 전도행을 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시고 회복하시고 쉼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사역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재정비하시고 내려가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길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셨을 때 바로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바로 개입하게 되면 제자들은 변명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안 싸우려고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동일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다툼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두고 이야기했는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비난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싸웠니?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먼저 큰 소리를 냈니?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니?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할 뿐인 것이죠. 이 질문은 그냥 서로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두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안전한 공간, 쉼 있는 그 공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 주님께서는 개입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소리 높이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로 개입을 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많고 서로 변명하게 바쁠 때가 많은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바로 개입하지 않고 후에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이 파괴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의 그 인격을 비난하는 그 욕설을 계속 머금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면 그냥 두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 위에 개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다툼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전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할 때에 아이들이 서로가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서로의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개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니? 라고 질문했을 뿐인데 제자들은 서로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싸웠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니?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뭇사람의 끝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섬김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첫째가 되고 높임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가장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는 자리에 앉은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가 되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섬기려 하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섬김의 기준, 높은 자리에 앉는 자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를 자신의 곳간에 축적하기 위해서 사업한다라고 가르치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할 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사업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이 내게 있는 그 주머니, 내게 있는 그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그 은혜를,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많아질수록 그 짊어지는 무게는 크겠죠. 그들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 무게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채용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소수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고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이익의 결과가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 소수의 가족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주님과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익을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섬김받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은 결혼하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상대방에게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고생을 뭘 하냐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회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피곤하지만 상대방이 피곤하고 상대방도 쉬고 싶은 그때에 상대방이 원할 때 내 몸을 일으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결혼한 다음에 너의 일 나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그 길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그러면 가장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을 섬겨야 될지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받아들이다, 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귀찮아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고 어린아이를 환대한다고 한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대여하다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불편해지면 어느 순간 손절하고 관계를 끊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죠. 사회에서도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과는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집에서도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외면하고 싶고 심지어 따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 한 번만 소리치면 많은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가르치시기를 섬김받는 자리에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정말로 네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실수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내치지 않기로 결단하십니까?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결단하십니까? 같이 있으면 내가 편해지지 않고 불편하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다면 그 들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분노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려운 사랑에 몰여넣는다 해도 너와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자이니 내 몸인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가 번번해서 계속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수습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잔치 베풀 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니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은혜를 갚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방이 언젠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네가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네가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베풀 때라도 대접할 때라도 그 사람이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고 친절을 대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못 갚을 때 하늘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섬겨도 그들이 나를 섬기지 못한다 해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며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친절히 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십니까? 가장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많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존재를 밀어내지 않고 너와 함께함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드셨기에 그게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신 분이셨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련하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제자들에게 밀어내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나 배우자나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만날 때마다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주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